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감동의 말씀도 있지만 훈계의 말씀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감동의 말씀과 훈계의 말씀을 모두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는 훈계의 말들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우물, 내 샘은 무언가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 내 샘물, 내 도랑물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 갈증을 해소하는 물,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내 물입니다. 나의 물인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이 물이 바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잠언의 말씀과 같이 부부는 서로의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세상의 목마름을 채워줄 존재가 바로 부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부관과 같이 나보다 아래의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물입니다. 서로의 물입니다. 서로의 목마름을 풀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서로가 힘을 얻어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서로의 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목마름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부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17절 말씀을 주의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말씀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가 또는 남편이 서로에게 소홀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떠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부족함을 아내가 느낀다면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내의 부족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물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눈을 돌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 몰래, 남편 몰래 하는 일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몰래는 불가능합니다. 아내는 잠시라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잠시도 속일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내를 속이거나 남편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 서로의 관계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는 서로의 물입니다. 또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 서로에게 정직하고 거짓이 없이 대하여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가 쳐놓은 줄에 걸려서 매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2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악인들이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이라고 말을 해도 악한 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훈계를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가 메어놓은 줄에 걸려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훈계를 받지 아니함이 심히 미련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이 악한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자는 혼미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혼미함을 길을 잃어버린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악인들은 그냥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훈계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훈계는 어린 아이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어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는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감동함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여 찔리게도 합니다.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찔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성경이 아무리 잘못을 찔러도 그 찔림을 듣지 않습니다. 훈계는 어린이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듯이 훈계는 어른인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최대한 죄악의 길을, 잘못한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음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훈계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입니다. 들어야 빠져나오고 들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훈계를 멀리하지 마시고 훈계를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질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내는 나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보내주신 생명의 물입니다. 이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나의 물을 바르게 알고 그 물에서 갈증과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나의 물을 먹지 않고 다른 것에서 물을 찾아 헤매이게 됩니다.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 물은 아내이며 남편입니다. 다른 것에서 물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생명의 물인 남편과 아내를 더욱 사랑하시고 서로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촛불이 온 산을 태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서 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작은 문제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작은 촛불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작지만 온 산을 태울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가 나빠지면 작은 불이 많은 것을 살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작게 여기지 마시고 부부의 관계가 사랑과 만족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우리를 살리고 힘을 주며 목마름을 채울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며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족의 중요성과 특별히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촛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라는 작은 관계가 결국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훈계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훈계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과 여러 훈계들을 달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선한 뜻 가운데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 남편과 아내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듣고 주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